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선물 같은 사람. 어제 본문이 끝나는 17장 13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질문으로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망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다 죽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지금 봤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불로 살라지고 전염병이 막 돌고 그런 걸 봤으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망하니까,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고. 이게 어제 본문이 끝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아론에게 던졌을 때, 모세에게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좌정하시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좌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라, 만나자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좀 보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좀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11절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혹은 아론만 아니면 70장로만, 70장로는 나중에 한참 뒤에나 세워지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 백성을 다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같이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2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누가 거리를 두고 있죠? 하나님이 거리를 두고 있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숨습니다. 그렇죠?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강림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라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나는 하나님에 못 가겠다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온 백성을 하나님이 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좀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70명의 장로. 그런데 두 명이 빠졌어요. 엘닷과 메닷. 그런데 이 두 명이 자기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따로 모이라고 한 장소에 오지 않았는데 자기 진중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모이라는 곳에 안 왔으니까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허락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왜 시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왜 그들을 질투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안 보이세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모세 혼자만의 추측. 아마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라고 모세 혼자만의 추측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오래 있으면서 오래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심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만, 아론만, 특별한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세만 회막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 다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당신의 마음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간격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화해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휘장을 찢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싶죠? 근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당신 가장 가까이에 올 수 있도록 백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바로 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눈에 띈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였어요. 선물. 6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다. 레위인들.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일할 때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다 해요, 그것을. 그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인데 아론하고 두 아들 엘르아사, 이다말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제사의 일을. 그러니 이 회막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레위인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레위인들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7절에 보시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뭘 선물로 줬다고요?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직분은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직분이 곧 선물이에요. 우리는 직분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 그러면 막 충성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직분이 곧 선물이에요.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교사의 직분, 선물입니다. 찬양대 직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별로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거든요. 내가 교사로 자원한 거고, 내가 찬양대 자원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뭐예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교사의 직분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예비하시고 이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선물. 오늘 설교를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들을 돕는 협력자들입니다. 동력자들이에요. 저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선물이죠. 우리 장로님들 선물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선물입니다. 저에게 함께 저를 협력하고 저와 함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주셨다. 나와 함께 교사로 동역하시는 분들 선물인가요? 예, 선물이죠. 나랑 함께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 다 선물이죠. 이분들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꽤 좋죠. 왜 이분들이 선물인가? 왜 이분들이 선물인가? 첫째는 나랑 같이 동력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으면 저들이 협력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력하기 때문에 선물인 거고요. 또 하나 1절을 보시면 책임을 같이 져요. 1절, 18장 1절을 좀 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요. 이게 죄. 성소에 대한 죄가 있어요. 성소. 이게 회막에서 봉사할 때 누군가가 회막을 침입했어요. 그러면 그 침입한 죄, 함부로 회막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회막에 침입했단 말이에요. 4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회막에 아무나 침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회막을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아론? 맞아요. 아론이 져야 돼요. 근데 아론만 지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 다음에 두 아들, 네 두 아들 또 네 조상의 가문이라 그랬으니까 레위인들 다 같이 책임을 져라. 다 같이 책임을 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게 제사를 드리다가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다가 혹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뭐 분향다리든 등대든 뭔가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론? 아론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론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져야 돼요? 네 아들들 같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나랑 같이 동역하는 거죠. 그 다음 동시에 저랑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오늘 날 꼬박 샜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누우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2시에 일어나니까 그냥 2시예요. 잠을 못 이루고. 교회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저 혼자 책임을 집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 탓을 하잖아요. 만약에 저 혼자 책임을 다 지라 그러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에요. 어떻게 그건 저 죽으란 얘기죠. 그냥 죽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책임을 다 집니까? 왜 장로님들의 축복일까? 저랑 같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사 선생님들이 축복일까? 저랑 같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줘요. 너와 네 아들들과 그 다음에 너의 가문 족속들하고 같이 져라, 같이. 그래서 선물입니다. 같이 하니까요. 동력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마지막, 선물이 되려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켜야 돼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바로 회막 안에 함부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입니다. 이걸 레위인들이 해야 합니다.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회막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선물이 되려면 백성들이 선을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해요. 성소에서 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막에서 봉사를 하니까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그럼 함부로 만져도 되는가? 레위인들이. 번제단이,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번제단은 눈에 다 띄어요.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번제단이죠. 그러면 번제단을 레위인들이 만져도 되는가? 만지면 죽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선. 자,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3절. 자,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이 있어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기물들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보자기로 다 덮어요. 다 덮어요. 등대도 덮고 법궤도 덮고 그러면 다 덮으면 이게 봐도 안 돼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다 덮으면 보자기로 다 싸면 그것 갖고 옮기는 거예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론과 두 아들, 이들은 또 선이 없는가? 이들도 선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7절을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휘장 안 그랬죠. 휘장 안. 지성소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대속죄일. 이것은 아론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아론만. 이게 지켜야 될 선입니다. 엘르아살, 이다말도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등대도 만질 수 있고 향단도 만질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지만 그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또 아버지인 아론만이 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선이 다 있죠. 아론이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되려면 선이 있어요. 선. 기차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려면 기차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선로 위에 있어야 돼요. 배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려면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물이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봅시다. 일단 봅시다. 혹시 세 번역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번역으로 돼 있어요. 세 번역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인들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선물로 주시고 직분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함께 동력할 선물을 주시고 함께 책임을 나눠질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선물이 되려면 선을 지켜야 되겠다. 바로 원칙들을 가지고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